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복음이 가능케 한다. 복음이 능력이 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말씀은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이 세 절로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본인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다 암송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그 말씀을 꼭 암송을 제가 암송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만큼 복음은 여러분 복음 하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은 뭐지? 유앙겔리온인데요. 헬라어로는 좋은 소식이 뭘까?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만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으로만이 우리는 치유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 이천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으로 산다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 큰손자 노아가 할아버지한테 선물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꽂아 놓으셨는데 저는 항상 할아버지가 안 보시는 것은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잘 꽂아 놓으시고 저는 그 책을 꺼내서 이렇게 설교 재료로 쓰는 이제 그런데 정말 책이 나름대로 많이 그 묵상을 하시고 쓰신 책이기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하면은 로마인들에게라는 그 제목이죠.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이. 배경은 로마서를 쓸 때의 배경은 1세기 중반에 로마는 지중해 부근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다양한 민족과 그리고 다양한 사상이 이게 공존돼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신 숭배를 많이 한 특별히
음란한 문화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 때도 참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를 썼는가?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거쳐서 워낙은 서바나로 가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로마의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많이 좀 도와주시도록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게 15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 시대가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 요즘 대학교에서는요,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캠퍼스 내에. 근데 제가 1970년대에 됐을 때만 해도 저희 대학에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하고 기독 학생회가 있었어요. 한양대학교 기독학생회가 있었고 연세대학교에도 기독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대학이 있다면 연세대학교예요. 최근에 연세대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을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소위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바빠서 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 자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학가에서는 오직 연세대학교만 대학생들이 대학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결신하고 그랬었거든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기독학생회 되는 게 있고 CCC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제 UBF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캠퍼스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다 그만두고 이렇게 다 철수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차세대죠.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게 있잖아요. 핸드폰 봐봐요. 얼마나, 우리도 유튜브 보고 맨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녀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간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애들을 재밌게 해라. 그러니까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막 그래가면서, 애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수평문화거든요. 진짜 참 수직문화, 깊은 생각, 바른 행동, 정말 우리 손자들이 했던 그 DNA, 그것을 전수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점점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나 아직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너 아직도 예수님 믿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미전도 종족 대학가가 됐습니다. 2%도 안 된다고 그래요. 2%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를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를 못한 겁니다. 전에는 부모가 믿으면 당연히 자녀는 믿거든요. 근데 영적인 고리가 끊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화교육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은 복음이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 사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지금 여기도 너무나 그 음란이 심하고 다신숭배, 황제숭배, 우상숭배 너무 심했던 그 시대에 역시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있었던 시대로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결국은 복음이 부끄럽다는 이야기였죠. 네, 복음이 부끄럽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했던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당했잖아요. 한 2년 정도 그래도 아주 바울을 배려를 해가지고 그 하숙집 같은 그런 집을 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교회를 다닌 거 그래서 일부 청년들 또 직장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겨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꼰대라고 하고 이제 그 이상한 소리 자꾸 하니까 그게 싫어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도 그냥 적당히 술 마시고 적당히 담배 피고 그렇게 해서 표를 안 낸다. 옛날에는 정말 우리 어느 교회 우리 목사님 이기훈 목사님 군대에서 계속 술자리 안 간다고 구두발로 채우고 발로 막 때리고 막 몽둥이 가지고 막 때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1차, 2차, 3차까지 저기 했대요.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안 마신다. 그래야 결국은 막 상관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정말 많이 맞았다고 하시더라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정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네,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예요.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로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었지만 예수님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는 교회를 세례를 받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전혀 결혼하고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살았거든요. 똑같이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저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제가 영적 간호 세미나라는 그 세미나를 간 시점이 1912년 네, 그때 결국은 12년 12월 10, 11, 12가 3일 동안 세미나를 캐톨릭에서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시간에 죽음이라는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땐 저가 성령님이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용서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뭐를 회개하라고 뭐를 용서하라고 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뭘 회개하지? 나는 하나도 잘못하고 산 것 같지가 않은데 회개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라고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저 이렇게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한청은 아니에요. 한청은 아닌데 정말 그렇게 하고 제 앞에는 이렇게 무지개가 그렇게 떴습니다. 근데 저한테만
그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아, 인생은 결국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는 중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나는 정말 구더기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강사님의 그런 이제 이인복 교수님이라는 죽음 박사,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죽음을 박사 논문으로 쓰신 그 이제 그분이 인생은 정말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가 하나님이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어떤 용서할 일이 생각이 딱 났냐면 우리 바로 윗 차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저분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용서하고 이제 그분한테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가 그분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동원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직원들을 모아다 줘요. 예, 모아주면 저는 그때 말씀을 전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딱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모아놓으면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그런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뭐를 해야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을까? 네, 나는 뭐를 위해 주님을 죽을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프시다고는 가셔서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아프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직원의 가족, 직원의 어머니, 직원의 아버지 이제 그러면은 그냥 제가 이름이 그때 기도대장이었어요. 우리 수간호사가 사무실 수간호사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저를 별명을 그렇게 잡아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저기 불러다니게 됐죠. 근데 지금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에요. 복음은 지금도 능력입니다. 네, 어느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분이 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라에서 완전히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네, 이 선교사님을.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네, 영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대요. 근데 선교사님 들어와 보니까 너무 한국의 목사님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은 교인이 떨어진다, 차세대가 하나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전도를 해도 교인들이 오지 않는다, 막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너무 들으니까 너무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나라에서 맨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조건 택시를 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느 택시 기사님이 이제 이분이 부산까지 강의하러 가시는데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강의 장소까지 가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사님이 완전히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주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도 자기한테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한테 전해주니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 정말 제가 작년부터 하여튼 예수님을 전해요. 저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시는 중에 생수병 전도사라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41kg예요. 그러는데 그 생수병을 여름에는 생수병을 가지고 가도 요즘은 마스크하고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셔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시장에 나가서 치킨집 사장님, 생선장사 아줌마, 떡집 엄마, 떡집 아줌마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거든요.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복음의 실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작동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는 선포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 맺으셔요. 1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변해야 돼요. 저는 정말 변한 게 많아요.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면 다 내려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하셔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예수님 믿으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너 나만 바라봐. 너 있잖아. 내가 너 저기 하면 세상 바라볼까 봐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정말 그래요. 내가 세상 바라보면 한마음 치유공동체 장로님하고 제가 세상 바라보면 참 한마음 치유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장로님과 저를 꽁꽁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바라봐.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공자 권사님이나 정말 우리 최진숙 집사님이나 너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살래야 살 수가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게 한마음 치유공동체. 정말 제가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영근이를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고 우리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나? 왜 이런 아픔 속에서 이렇게 견뎌야 되나? 그러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정말 구원은 현재를 향하면서 사람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원이 사람들의 삶에서 삶으로 침입할 때 그 구원은 그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그 과거적 개념이 칭의예요.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거는 이미 과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이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 기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의 근심 걱정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과거 구원의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적 개념, 우리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역시 사도 바울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거를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저하고 하목사님하고 그때 몇 분, 한 두세 분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임에 하목사님이 오시라 그래서 갔는데 그때 하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근데 지금 그럼 구원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다음 단계예요. 칭의의 다음 단계가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의 현재적 개념이거든요. 현재 내가 구원받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나 자신은 이 땅을 사는 내내 죄의 유혹과 싸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와 맨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짐은 성화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소리는 성화되어야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악한 죄악을 부추기는 세력과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된다. 그게 바로 씨름하는 게 필요한 거. 죄와 싸워서 씨름해서 이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순간순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작은 거에 분내고 화내고 작은 거 가지고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악과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게 현재적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렇게 살으라고 해요. 그래도 순간순간 또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속으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 장우석 선생님 책을 제가 꼼꼼하게 읽고 있거든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서 살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키워내는 부모가 되려면 결국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미래적 개념 다음 단계입니다. 그 윗단계죠. 성화의 윗단계는 뭐냐? 영화예요. 영화. 그럼 영화의 단계는 구원의 미래적 개념이에요. 그러는데 이 땅을 사는 내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 집요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지 영화의 삶을 살게 된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그래서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죄와 싸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죄를 꺾어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건 정말 사단의 공격과 죄를 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 단계가 이 복음의 실제성입니다. 그럼 복음의 희망성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희망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희망을 가지고 사시고 계시는가요? 나는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그런 생각만 하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출만한 물가로 인도.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지 마시고 사실 시편 23편의 6절의 말씀이 복음의 희망성입니다. 6절이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희망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서 살다 보면 나는 예수님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고백이 힘이 될 수 있는 이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황세강 형제님, 저 좀 잠깐 보고 가셔요. 저 잠깐 보고 가셔요. 네, 기다렸는데. 예,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현재적인 성화와 영화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의 희망성을 붙드는 삶을 살면 복음으로 이미 나는 승리한 거예요. 네,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희망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현옥 집사님 나 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복음의 윤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달라도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달라도 달라야 되면 윤리성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죄된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윤리성이 있으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성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윤리성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중직자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러나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윤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목사님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쇄도 부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정말 우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살아야 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삶이. 근데 안 달라지고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윤리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부터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정말 옛날에 그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그 기도로서 대한민국이 1907년 부흥을 이루었던 때
정말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부를 벗겨가지고 그들은 다 이식을 해줬어요. 제가 그 조선해상에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그냥 정말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이분들의 이러한 피와 땀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조선해상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윤리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 다음에 복음의 감격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회복해야 될 복음은 복음의 감격성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생의 특징은 결국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이 배경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이 사역자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을 해서 바울에 대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탓하지 않고 나는 기뻐한다. 어떤 방도로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미워도 엄청 미울 텐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그 미워하는 부분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적용입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잘못된 것을 끊고 자르고 버리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 그대로 가지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성부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다시 한번 정의 내려드릴게요. 복음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이를 알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 그래서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신 건 성령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건 강조거든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세운 우리 그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매일 저녁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는 영적 능력의 통로입니다. 네, 제가 보는 책 앤드류 머레이 영적 능력에 보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너희가 정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해라 그래요. 10분씩이라도. 여러분 10분씩은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시간 너무 길게 한다, 나는 길게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하는 그것보다는 너희가 정말 못하면 10분씩이라도 해라.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6절. 하루도 거르지 않는 열정을 가져라. 시편 145편 2절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한 걸음 나아간다면 결국은 기도로서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딱 보면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눈을 딱 뜨면 그거를 선포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받고, 지금 아프고 힘든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